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형제여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로마서 9장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근심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깨달았던 하나의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고 또 천히 여겼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구약 4천년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까지 행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지된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건 아닙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칼이라도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 심지어 하늘의 천사나 또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정작 현실 속에서는요 그 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폐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의문의 질문 앞에 바울은 해답으로서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네 가지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접근하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정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또한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의 구절을 들면서 바로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들을 설명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구원함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 그 신약 성경 속에서는 그 택함 받은 자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함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떻게 하셨다? 택함 받은 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의는 무엇에 근거한 의냐? 바로 믿음에 근거한 의였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의는요 같은 의지만 믿음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자기 의를 드러냈던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분으로 여겨져 왔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걸리는 바위돌과 그들을 거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난주까지 9장의 전체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이제 시작되는데요. 10장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9장의 시작을 고륙의 친척의 형제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바울은 너무나 근심하고 고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0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를 그저 고통과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은 이 문제를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어쩌면 생명 걸고 바울은 이 문제를 기도로 이 10장의 포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런 근심과 고통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며 또 풀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고통의 문제를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이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 1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을 좀 펴보실까요?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펴보시고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낮 12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오후 3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저히 올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시간대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누구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종교에 아주 열심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기에 기도에 있어서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가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새로운 기도에 대한 눈을 뜨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여 니시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했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에게 새로운 기도의 패러다임을 형성케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던 이 위대한 놀라운 사건,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펼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7장 5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6절 55절 읽으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잠시만요. 여기 여러분 돌로 치는 그 무리들의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던졌다고요? 사울에게 던졌다는 건 사울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앞에 그 옷을 던졌다는 것은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막강한 영향력 있는 위치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사울 앞에 그 옷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59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60절 스데반의 기도는 계속하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으면서까지 그가 무릎 꿇고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죽음의 이 기도는 누구를 또한 연상케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우리는 그걸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상칠언의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죽이소서 죽이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져 원수 같은 저 무리를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론 그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머릿속에 늘 떠나지 아니했던 한 장면, 그의 귓가에 날마다 맴돌면서 들려왔던 한 소리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8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붙이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큰 충격에 빠졌더라. 왜요? 지금까지 내노라 하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자신도 기도하면 결코 남들에게 뒤치지 않을 만큼의, 기도하면 엄지척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스데반의 의연한 모습을 바라보고 원수 같은 저 무리를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는 지금껏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부활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바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바울은 그저 바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오늘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더라.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그만 실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실명이 되었던 그 눈을 어떻게 뜨게 됩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그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9장 10절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밤낮 보지도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한 일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으로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여 죽기까지 그의 사역을 이어가며 죽음의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바울의 그 선교의 위대한 시작의 첫 출발점을 바울은 뭘로부터 시작했느냐?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순교당하여 죽기까지도 바울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인생 전반을 기도로 그의 삶을 메우며 채워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한 날의 시작을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시간이 많고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바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울만큼 바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찾아 기도해야 한다. 기도보다 바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왜요? 교회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기 앞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한 자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열왕기상 9장 3절은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하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경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역사하는 분이기에 대해 우리는 교회 밖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작정하여 주의 전인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사항이 안 되어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건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부는요, 정 안 되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꼭 기도가 눈 감고 무릎 꿇는다고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날마다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듯 주부들은요, 정시간이나 상황이 안 되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 속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뒤돌아보면 그동안 기도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기도를 안 했던 것 아닌가요? 특별히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뭡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놓고 또 다시 저를 봅니다. 324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옥중서신 4권 속에는 모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록한 이 기도의 내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울은 원망과 불평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원망커녕 도리어 이렇게 에베소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 첫 편지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으로서 바울은 선포하기를 원망하리로다, 불평하리로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찬송합니다. 이것으로 에베소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속에는 어떻습니까?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빌립보서 16장 25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간수가 듣더라.
그 감옥 깊은 한복판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가 지었습니다. 에바브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위 이제 면회차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가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사항들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에바브로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바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교회 형편을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기도한 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그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은 바울이 지금껏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명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는 지금 어디까지 쳐져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기적인 종교라고, 개인적인 집단이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할 수거나 여러분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가 훨씬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지금 어디까지 퍼져가 있습니까? 혹여 내 개인적인 문제로만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우리 가정적인 그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 모든 시간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땅끝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복음도 예루살렘을 시작한 마지막 온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자의 삶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뛰어넘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을 향하여, 이 한반도와 저 북한을 위하여,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을 더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에바브로의 그 교회에 어렵다는 상황을 듣고 그가 바로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중보했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장 우리 9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부터 12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죠. 9절에 보면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마지막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채운다, 자라난다, 강하게 한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바울의 기도는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 당시의 성도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는 뭐라고요? 이들 향하여 고쳐달라든지 건져달라든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 주님,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중단되어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그 어디에도 이런 기도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를 옥죄던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핍박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 중에도 천국을 사모하며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약하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는 날마다 불평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함이나 재미의 삶이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남은 인생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한 주로 자림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